자, 오늘 그 구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교회가 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또 여전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소독을 좀 자주 해달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손소독을 좀 자주 해주세요. 네, 손소독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냥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여러분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미추홀구에 확진자가 한 명이 다녀갔어요. 구청에서 날라온 내용인데 약간 73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렸다는 것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장갑을 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럼 너무 안전한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교회를 왔어요. 일찍 교회를 왔는데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 길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막 두 분이서 이제 정확히 세 분이죠. 세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침이 얼마나 튀는지, 술을 드시고 마스크를 안 낀 상태에서 막 침이 얼마나 튀는지 제가 이렇게 오다가 약간 비켜서 갈 정도로 막 침이 튀더라고요. 그런 비말 때문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하나는 노래 크게 부르지 않기, 이게 찬송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리 지르지 않기. 이건 아마 소리 지르지 않기는 아마 통성기도 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통성기도 때문에 실제했더니 내 통성기도 그렇고 교회 사람들 하도 소리가 커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구청 직원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워낙 큰 소리 나는 사람 큰 소리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까? 예전에는 교회에 그러면 평안한 곳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교회가 그럼 평안한 곳으로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평안하지 않게 느끼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그러면 편안한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자, 얼마 전에 그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의 글에 의하니까 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부부싸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봤을 때 그 공포감이 어느 정도냐면 공포 영화를 13편을 연속으로 본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저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공포 영화를 볼려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공포 영화를 본 다음 교회에서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때인데요. 이상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았는데 공포 영화를 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자, 하물며 이 40대인 저도 그럴진데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아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가정에서 이렇게 자꾸만 큰 소리가 나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가 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언어가 사실은 좀 약간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 7월 한 달을 우리에게 필요한 5글자, 즉 기억해야 될 5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말이 튀기지 않도록 너무 큰 소리가 아닌 소리 지르듯이 하지 마시고 작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5글자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만 잘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5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가 끝난 후에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해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언어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이 언어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도 저는 뭐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재정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저희 가정 생활할 때 어렸을 때부터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를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공부 잘했습니다.
네. 네, 뭐 늘 잘하겠어요. 막 사고 칠 때도 많고, 막 안 할 때도 있고, 막 학교도 늦게 가고, 뭐 이런 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는 그러나 격려해주는 언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언어가 사실은 저는 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사당동에 있는 세강 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도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다 아련합니다. 네, 늘 아련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권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지금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오세요. 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개척하고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데 맥주 검사줄인데 제가 목사님 위해서 뭘 좀 할게요. 그 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네,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련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기억해야 될 5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진짜 감사한 건 투성이더라고요. 네, 감사한 건 투성이더라고요. 자, 감사는 표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뒤절 한번 이렇게 한번 감사를 표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옆뒤절 한번 인사해 주실까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감사에 대한 표현.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사실 이 6개월의 시간을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 이전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의 사태가 딱 발생이 되면서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표현하고 싶더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섭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섭섭함. 자, 우리가 요즘에는 홀로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섭섭한 겁니다. 연락을 너무 많이 해도 섭섭해요. 네, 교회 못 나가는데 그냥 목사님 자꾸 그냥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신 것 같아서 섭섭해요. 또 연락이 너무 안 가면 또 그것도 섭섭해요. 목사님 그래도 신경 안 써주시는 하는 섭섭함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오늘 이 자리에 9시 예배를 가졌지만 우리 선종혜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한 2달 전 일입니다. 전화드렸는데 뭐라 하시냐고, 목사님 제가 먼저 전화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수박을 들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와봤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비말 마스크를요,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마트 앞에서 기다려다 사온 거예요. 네. 한 사람당 20장밖에 안 준대요. 네, 한 사람당 20장밖에 안 준대요. 네, 그렇다고 지들끼리 저보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2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아요. 네, 저는 그냥 가더라도 서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서 있지만 저는 의자 가져갔어요. 네, 의자 가져가서 네, 의자에 앉아서 그걸 했어요. 자,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교육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받은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날 가서 한 3시간 정도 받겠는데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 감사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왔는데 아침 8시 반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안내하고 뭐 온도 재고 뭐 이런 거 들어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옆에 교회에 신도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오신 지 이제
2년이 아직 채 안 되셨어요. 근데 오셔서 막 열심히 하시려다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막 고민이 돼서 누구를 안내를 시켜야 되는지. 요즘 목회자들 고민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안내를 써줘서 이러기도 어려워요. 네, 뭐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좀 부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열심히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무슨 아이들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와서 이걸 해주세요 이러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근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새로운 사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딱 되니까 교인들이 하나가 되더래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짜서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누가 먼저 와 있고 누구는 저거를 재고, 왜냐면 이 목사님은 누가 넣은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보고 뭐라 하시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합니다. 비대면식으로 이제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제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맞춰서 하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성만찬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 성찬은 아무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성찬은 뭐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이 사무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저희가 언제든지 더 넘치도록 드릴 수 있지만 이 성찬만큼은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 성찬에 포도주를 막 가족들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가 마음이 참 아팠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성찬을 나눌 거고요. 또 만약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사무실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배달을 하든 아니면 택배를 보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함으로 준비해 주세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성찬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해서 비대면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을 뵀어요.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영락교회 목사님의 그 교제와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했는데 구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구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야, 이 순간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인생의 구멍의 순간. 자, 그 인생의 구멍의 순간, 우리는 그 순간들을 참 어려운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구멍의 시간은 바로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그 여행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 1순위가 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인생의 구멍인 거죠. 자, 직장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인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들을 뵀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원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은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또 그 대면으로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이 인생의 구멍의 시기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의 구멍의 시기는 곧 지나갑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구멍이라는 시간은 14년의 애굽에서 보냈던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서 보내는 그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구멍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구멍 때문에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 인생의 구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여전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나를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 그에게 있어서 구멍으로 생겼던 아이가 없었던 그 순간이 바로 제사장에게 눈에 띄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구멍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구멍의 순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며 또한 구멍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구멍이 메꿔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을 보아도 한나를 보아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는요, 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 이 감사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교가 끝난 다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의 태도와 다른 삶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까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든 누구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감사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감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어떤 걸까요? 바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상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감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온 땅이요,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양같이 살아야 되는데 막 염소같이 막 맨날 치닫고 막 저같이 막 말 안 듣고 감사를 모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보면 그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문제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문제를 보죠.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를 섬겨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보면 어려움과 눈물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방황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방황을 합니다. 네, 신앙적인 방황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아니, 왜 대안을 나한테 물어보냐? 이 교회가 내 거냐?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 교회가 내 거냐?
이 교회는 주님 건데 왜 나한테 물으냐?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다. 아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라고 말하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제가 친한 분들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고 우리 자녀는 주님의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처럼 행동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우리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네, 내가 돈 벌어 오잖아. 그래 내가 막 아빠가 막 내가 막 아이들의 주인인 것처럼 막 행동해.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즉 여호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후렴 부분을 보면 그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의 특징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양은요 청각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 소리를 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 물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뭐 읽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네, 누가 어렵다고 하면 아이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실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위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네, 위로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에 찔림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양과 염소 가운데에서 참 염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해서 막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부담감이 많이 가졌었는데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성경에 보면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자, 누군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누군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는데 뭐 가련유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런 건 곤란하고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요셉과 같았습니다. 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언어가 참 훌륭했어요. 오죽 언어가 훌륭했으면 그 동생을 형들이 팔아넘겼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 언어가 훌륭했으면 그 동생을 팔아넘겼을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들 같은 딸이 있고요. 그다음에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완전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딱 뭐 하면은 딱 하면 지금도 뭐딱 네, 집에 들어가면 소파에 딱 앉아서 다리 끄고 딱 앉아서 다리 딱 끄고 밖에 물 갖고 가면 물 막 둘째가 막 갖다가 막 받칩니다. 네. 둘이 싸울 때가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둘이 큰 소리 내고 싸우면 그럼 엄청 혼냅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집 안에 갖다 놓고 온 적도 있어요. 네. 저는 아주 큰 소리 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근데 둘이 그렇게 싸우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죽고 못 살아요 다시.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형제와 자매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형들이 그냥 10명 되는 형들이 그냥 한마음 한뜻이서 이 동생을 팔아넘겼을까 생각해보면 이 요셉의 삶이 여러분 그냥 대충 봐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언어를 보세요. 막 형들한테 나한테 막 절해야 될 거라 얘기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셉의 가정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은 가정과 상처받은 교회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는데 누구랑 똑같은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3남매였거든요.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밑에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맨날 치고 받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어요. 이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정말 14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왕 앞에 가서 왕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면 요셉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야, 우리 같으면 우리 방법대로 막 내가 해볼게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막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교회 이전하면 잘 되겠지. 뭘 잘 돼요? 코로나 터지더만. 네, 여러분 터지기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 코로나 터지는 거야. 뭐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만약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든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야, 꿈 좀 해석해다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의 해석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이제 그 애굽의 총리대 시대인 이 요셉이 이렇게 지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있잖아요. 이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요셉이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한테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요셉,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말라고 유언을 남겨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대에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요셉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박는 문제 일으키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멍 14년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만이 나에게를 인도하시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 대해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너는 그에게 감사하며. 자, 오늘 성경은 이 시편 100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있느냐,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판단하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지수가 높으세요? 판단 지수가 높으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는 어떤가? 네, 나는 감사 지수가 높을까? 판단 지수가 높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생각하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김태성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감사 지수가 높은가 판단 지수가 높은가 보면요, 목사님 저도 감사 지수보다 판단 지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늘 판단해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데 오늘은 왜 이만큼 안 주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만 실수가 나오는 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 교회 와서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판단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판단을 가르칩니다. 넌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판단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백성들께 토론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근데 21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딱 그 성전 앞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자가 딱 들어오더니 헌금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헌금을 막 금화를 갖다가 막 와르르르 넣어요. 자, 그 당시에는 이 헌금을 넣을 때 뭐 지금처럼 온라인을 하거나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금화로 하니까 와르르 넣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어떤 과부가 오더니 두 렙돈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두 렙돈이 얼마 정도일까? 아마 한 사람의 목욕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 제가 요즘에 뭐 찜질방을 안 가봐서 그런데 한 5,000원 정도 하나요? 4,000원? 3,000원? 아, 7,000원. 네. 그게 비싸요? 네,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당시에 동전으로 넣으니까 아마 설마 예수님께서 뭐 얼마나 이렇게 보셨겠어요? 네, 이렇게 들으셨겠죠. 근데 아마 두 렙돈이 들어가 아주 작아서 그냥 딸랑하고 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누가 많이 드렸냐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 전부, 과연 이 생활비 전부가 뭘까? 정말 먹을 걸 다 빼놓고 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목욕비 한 7,000원 정도 나왔는데 생활비 전부가 7,000원이었을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생활비 전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중심을 드렸다는 겁니다. 즉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를 주목해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드리냐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감사.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일에 써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죠. 네, 저희는 처음부터 이 4대 절기가 되면 부활, 성탄절 이런 4대 절기가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교회 월세를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월세를 더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교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작년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비전교회 월세를 내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줬던 문자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반적으로 뭐 목사님 월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아이고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이 한 건데 왜 저한테 감사를 표하십니까? 대신 교인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을 가야겠구나. 익숙하게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 그 목사님들이 도움을 받을 때 뭐 그냥 고마워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고마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네가 뭐 얼마를 드렸냐, 얼마나 자주 드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뿐만 아니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끊임없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침이 튀기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대대에 미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흘러넘쳐야 돼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 됐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지난 세월 우리 어른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봉사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교회가 좀 교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이 마스크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근데 KF94를 원래 준비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공적 마스크로 다 풀리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비말 마스크 KFAD를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이번에 그거를 준비해서 비전교회도 보내고 성교회도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 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러 가는데 한 사람당 20장밖에 안 준다고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자, 근데 가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자를 좀 준비해서 가자. 어차피 한 3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새벽 기도가 3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의자를 가지고 가자. 근데 이 젊은 교육자들이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40이 넘으시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40 넘으신 분들은. 네, 3시간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3개를 촥 깔고 네, 일찍 가서 의자를 3개를 깔고 4개를 깔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있는 거야. 우리 간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하시고 또 전도사님께서 또 아이들 데려다니고 차량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줄이 서 있는데 들어오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세요. 네, 뭐 목사를 좀 자랑스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데 어르신이 잘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어르신도 이게 KFAD는요, 네, 코리아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물이 잘 튀기지 않는 건데요. 이 비말 마스크는 얇아도 한 3시간 동안 물을 넣어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얼마나 센스가 있으세요. 네. 거기서 오늘 아침도 못 갔다고 또 햄버거 낸 거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콩반쪽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 또 막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걸 나눠 먹는 거. 근데 이제 사모님은 걱정이 된 거죠. 혹시 코로나 시대에 싫어하면 어떡하시나. 근데 이거는 뭐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막 나눠 먹고 막 그분들 하고. 근데 좀 지나니까 뭐 이제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허리가 좀 아프시대요. 그 일리 앉으세요. 젊은 것들은 다 일어나. 그리고 이제 저 앉고 어르신 2분 앉다가 또 어르신이 오면 이제 저도 일어서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팀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어디서든지 네, 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끝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는 한 말 들었습니다. 제가 3시간을 같이 이제 막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 같이 나눠 먹은 거 아닙니다. 음식 딱 해가지고 그분들 저기서 드시고 우리는 여기서 먹고 음식 같이 나눠 먹지도 않았고 마스크 다 쓰고 있었고. 자, 그랬는데 이제 가는데 그냥 가셔도 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났어요.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났어.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젊은이들이 의자 주고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목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저희가 밖에 나가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를지언정.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혀도 될까요? 뭐 우리 교회 오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감사해요. 이웃을 잘 만나.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와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행복의 가닥 교회를 보며 그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듣는데 근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오늘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젊은 교육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
또 문자드리고 어떤 분들은 문자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신 거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문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네,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전화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오라고 느끼시는 감정도 있을 수 있어서 참 전화하기도 뭐하고 문자하기도 뭐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교육자들이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날 생각해 보세요. 그 바깥에 저는 40대니까 전혀 괜찮더라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이 친구들 그 3시간이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네, 점점 제 옆에서도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간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제 마음에 갑자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복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성도님들에 대한 그 교육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분들이 감사함으로 표하고 또 그 감사가 서로에게 있어서 표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가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 막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좋은 이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저 누구 때문에, 저 차장님 때문에, 저 대리님 때문에, 저 사원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리고 감사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